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는 말씀이 오전에도 오후에도 두 번 준비를 해야 돼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늘 고민하면서 큐티를 하였는데 이 말씀이 딱 왔습니다. 근데 지혜의 명철, 너무나도 그걸 보고 너무 뻔하고 밋밋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럴 때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지. 내가 살아보니까 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간주면 마치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고기라고 할 때에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주면 그거는 고기만 딱 먹고 끝난단 말이에요. 계속 공급처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주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풀어야 할 부분을 자기 혼자 풀어나갈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주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와 지식은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새해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을 늘 좋아해서 많이 읽고 많이 이렇게 묵상했지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 왠지 좀 그 단어가 내 스스로는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은 분인데 이렇게만 생각해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최고가 되면 무엇이든 내 인생의 내 주인공인데 하잖아요. 근데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인생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역대 왕이든 권력자든 다 망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최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끝이 더없이 망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자든 큰 자든 나보다 그 위에 있는 분.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과 내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깊숙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과연 천국의 문턱이나 밟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그 주님을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가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는 영화와 물질과 장수와 이전에도 저후에도 없는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도 정치를 하다 보니 또 이방 여인에 빠졌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갔단 말이에요. 아들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땅.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 시점은 없어요. 근데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잠언과 전도서를 지었단 말이에요. 인생 후반전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방 여인과 살면고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제사와 그런 게 함께 했고 잘못된 통치를 통해서 아들에게 물려줄 때 두 쪽이 나는 어떤 국가의 그런 불운을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그 나라를 자기가 더 융성하게 했는데 그 아들은 그걸 두 쪽으로 갈라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면서 자기가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머릿속에 그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의 그릇 나가도 그것이 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이 책을 쓴 거단 말이에요. 참 인생에서 맥시멈이라 이 말이야. 인생에서 최고의 명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의 핵심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이번에 저희가 사람이 판단이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죠. 착각은. 그런데 우리가 제일 지혜가 헷갈리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돈에 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에 관해서 더 욕심이 있고
이것만 더 하면 더 많이 나한테 내 포켓에 들어오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도와 정직한 방법보다는 그렇지 않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크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보상의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잘못된 길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물질을 많이 받게 됐지만 끝은 더없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들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한다. 적은 발이지만 차곡차곡 그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그 말이 더 크게 들리면, 그 말을 더 가슴속에 더 파묻히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승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지. 물질이나 뭐 정치의 권력에 있어서나 모두가 다 이 원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인식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늘 깜빡깜빡 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제약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을 구축하지만 그것이 기쁨이요, 자유며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너의 판단이 지혜로웠다는 걸 후에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참 저 사람은 지혜롭구나.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것에서 휘말리지 않는구나.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새해에는 두려워하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분을 내가 알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 연인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한 여자를 알려고 얼마나 노렸습니까? 인생에서 그런 도파민이 나온 적이 그때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알려면 어때? 자꾸 만나야지. 스스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거침이 없어. 예전에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러 그 시간에 뛰어가는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본 적이 있던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갔지. 그리고 뭐 했단 말이야.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그 열정이 안 나와. 왠지 아세요? 그거는 육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앞에 거는 육에서 나오는 본능이요, 갈증함이 있겠었기 때문에 막 뜨겁게 나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과는 내 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템포가 늦고 훨씬 더 늦죠. 그러나 더 깊지. 그러나 그 열정만큼의 똑같은 것은, 이거는 그 순간은 비교할 수 없어. 이거는 마치 강력한 불 같은데, 이거는 불 같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첫 번째, 그분을 자꾸 만나야 돼. 은은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 주님의 성소에 자꾸 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것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 그렇지만 이 마이크 붙잡고, 하나님 올 한 해, 올 하루를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과 또 우리 딸 얘기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잠깐 하고 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순간 저쪽에서 딱 가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마음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든든함이 생기더라고. 이야,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꾸 주님을 만나야 돼. 새해는 여러분이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주님의 집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왔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셔. 마음에 든든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간단 말이야. 평화를 가지고 가. 야,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구나. 그걸 느낀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두 번째, 하나님과의 연인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 연인이 계속 사랑하는 사이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결혼해도 끝까지 대화가 통해야 돼. 대화가 통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대화가 뭐죠? 우리가 누구나 알죠? 기도예요, 기도. 이것도 이 바쁜 세상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1시간씩 기도하시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묘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차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차가 오래됐기도 하지만 이 차는 예열을 해야 돼. 최소한 2분, 3분이 필요하다. 근데 가만히 멀뚱 여기 있었어.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저희가 늘 기도하는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참 이런 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기도가 어렵지 않구나. 그렇게 해서 운전하고 갔단 말이야. 또 신호가 또 어떤 데 지겹게 긴 곳이 있어. 그럼 멀뚱멀뚱히 남의 차 옆에서 보면 뭐해? 기다리고 있는데 브레이크 잡고 있고. 그때는 이것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소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면 그 신호가 금방 지나서 금방 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진지하게 만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깐 치고 빠지란 말이에요. 캐주얼하게. 그러면 그 하루가 어떻게 돼?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는 거야. 친해지는 거야. 그럴 때 아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 기분과 더불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더 내 시간의 이 중간중간이 채워지는 느낌. 그리고 누가 봐도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그냥 하늘에 막 던져버리는 스프레이 같은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스며든단 말이에요. 새해에는 이 거룩하신 분을 여러분이 아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려면 자꾸 그분에게 말을 해야 돼. 세 번째는 그분이 말한 것을 자꾸 읽는 거야.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쉬는 시간이든 이럴 때 대부분 사람 뭐 하죠? 제가 지하철을 예전에 타봤습니다. 100% 핸드폰 합니다. 100% 게임하고 쓸데없는 걸 다 봅니다. 축구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뭐 제 입장에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자들이 원하고 재밌어 하는 거 봅니다. 나도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뭐 군사나 무기나 뭐 정치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해서 이거 봐서 뭐 하겠다는 거지? 이거 봐서 뭐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시간이 뭐 금세 가죠. 그렇지만 이 보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이 나의 마음의 안위와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고귀해. 그게 더 묵직해. 그게 진짜야. 그건 알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여러분에게 옵션이야. 여러분에게 자유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봐봐야지. 좀 그때 그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 이야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럼 감탄하면서 그 감탄의 그 깊이와 넓이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나 군사 무기나 뭐 이런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묵직하고 크고 광활하단 말이에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내 뇌와 내 세포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명철해지지. 명철해 하단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understanding이야. 누가 지시라고 말할 때 이해를 금방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누가 변론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력이 분명해져. 저건 아니야. 저건 진짜야. 딱딱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익숙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정답이잖아. 그건 진리잖아. 누가 감히 그게 터치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조금씩이라도 스며들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 걸어가신 분을 아는 것. 다른 영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그 거룩하신 분을 인정하는 것. acknowledge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의 거룩하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understanding, 명철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명철. 여러분, 저 사람 참 너는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까? 참 멍청해. 참 어리석어.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 참 센스가 뛰어나. 명철하고 그 다음에 똑똑해. 야무져.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받아들인 자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가까워지는 자가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오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무시되고 그냥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의 주제어의 이 말씀이 솔로몬의 인생을 대변했고 또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지혜와 명철이 풍성해질 때
솔로몬이 따라온 게 뭐였어요? 풍성한 물질과 삶의 윤택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께 명철함이 더 없이 풍성하는 그런 우리 한 해로 장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누군들 나는 지혜가 많고 또 명철이 뛰어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거룩하신 그분을 더 깊이 아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명철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한 해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